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네. 성경 읽어주시려고? 예. 예,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부활 메시지를 언제나 부활주일이 되면은 새벽에 부활절 특별 예배를 드려서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촛불 예배로 교회에서 드리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청년 때에는 저기 여의도에 그때 광장이 큰 게 있었잖아요. 아주 개활지처럼 거의 비행기도 막 이렇게 착륙 이륙하던, 예전에는 5.16 광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78년도였나요? 이제 보수 진영이나 조금 이렇게 진보 성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큰 집회를 했어요. 수십만씩 모여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무슨 BTS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집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예? 우리 BTS는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1억 명의 그 팬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수를 셀 사람들은 아닌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감신 들어가서 3학년 때인데 그 해에는 그 부활주일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다 사진이 있을 텐데, 예, 저게 78년도고 저게 82년도인데 우산 쓰고서 거기서 그렇게 예배했던 기억도 있고요. 사실은 저게 1973년도에 미국의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 유명한 부흥사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며칠간 계속했는데 연 인원 300만 명쯤, 보통 한 50만 명씩은 쭉 모였고 마지막 날은 100만 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집회를 크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 이후에 여의도에 가서 우리 같이 모이자 그러면 그게 다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막 지방에서부터 올라오셔서 부활주일에 자기 교회 가서 성기기도 바쁠 텐데 거기 다 와서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역사를 함께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대중 집회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했던, 지금은 뭐 한 10년 전부터는 그 이단 문제 다루는 것 때문에 교파들이 좀 달리 생각이 있어서 함께 그렇게 모이지를 않고, 오늘 우리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회라고 거기 회장이 우리 감독 회장님이세요. 김정선 목사님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녁 4시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저는
부활절 새벽 미명 그 시간이 그렇게 그리워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성금요일 지난 이후에 특별히 이 토요일 날 밤에는 밤을 꼴딱 새게 마련인데 기다려져요. 저 빌리 그레엄이 한번 부활 토론을 얘기한 거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그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였고 또 이제 19세기 초반에 과학이 많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더 이상 마술동산에서 기적이나 바라고 부활 같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좀 더 학문적으로 추상화되고 객관화돼서 이상학적인 그런 학문적인 문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오면 이제 아주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단계 여기에 가야 된다 싶어서 그가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점점 더 그쪽으로 발전될 거다. 그걸 계승발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는 심지어 Religion of Humanity라고 인류교랄까요? 인간교랄까요? 이런 종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브라질 어느 구석에서는 그 종교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번 자기 조금 나이가 선배가 되는 영국의 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혁명사를 쓴 사람이죠.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곧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종교는 무슨 신비스러운 일, 기적, 부활 이런 걸 얘기하는 기독교를 대체하게 될 거라고. 예? 그러자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케이. 다음 몇 가지를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하고 사십시오. 두 번째,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사십시오.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세요. 네 번째,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면 기독교를 대체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이 주일학교에서나 배우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곧 돌아가실 분들이 그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AI까지 발전되어 있는 이 문명세계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처음 시작부터 나타납니다. 부활은 과연 조작이거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가 아니라 기만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도 그렇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전부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그 새벽의 변화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작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이 몰다치 꿍꿍이를 꾸며가지고 만든 거라면 그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죽을 이유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오는 조작들이 있는 거지 거기에다 내 생명을 걸 만큼 큰 일이라면 그것은 사실과 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출신 성분이 뛰어나거나 사회적인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절, 2절, 3절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12명하고 2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는데 거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해서 여인들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요 8장 앞에 나온 7장 마지막에 한 죄인이 예수님의 그 만찬 자리에 뒤를 슬쩍 와가지고
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고 또 향유를 거기 발에다 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용서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여자가 이 여자였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막달라 마리아, 그 죄인인데 용서함을 받은 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7 귀신이 들였다. 다른 귀신 들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그런 여인인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에게 병고침을 허락해 주신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다른 여인 2사람, 요한나와 수산나의 이름이 나오면서 또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3년 동안 감당하는 중에 훨씬 전 얘기거든요. 그 내내 이 여자들이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함께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께서 쫓아내 주신 그 여인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특별히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아주 신비한 경험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주님 나타나신 게 아니라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절날 새벽에 그 막달라인 마리아, 7 귀신이 들려갖고선 과거의 삶에 균형이 없고 질서가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요, 지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그 호산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갈보리산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모든 과정에 심심함을 한 번씩 나타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순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이름은 안 나오고 딱 한 사람,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요한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거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을 향하여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장면, 바로 요한복음 19장 25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서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틀이고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장이지만 이분들은 정말 가족처럼 끝까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아무도 쓰지 않았던 한 자기를 위해 준비한 그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했을 때에도 따라가서 끝까지 그걸 보고 마가복음 15장 47절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둔 그곳을 보았다. 확인해 놓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가서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제가 이것 때문에 부활주일만 되면 새벽에 잠을 못 자요.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그대로 갑니다.
가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큰 돌로 이걸 막아 놓았는데 그걸 누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새벽 시간에 누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것도 무덤에. 누가 그걸 돌려주면 굴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갔죠. 근데 오늘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거기 가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굉장히 큰 돌이었다라고 마가복음 16장 4절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닫아놓은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새벽에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열린 무덤입니다. 더 이상 닫혀있는 무덤, 세상의 생명과 죽음의 현실을 구별하는 자리가 아니라 열려있기 때문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생사의 기로라는 말을 하죠. 이리 가면 죽음이고 저리 가면은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선택하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생명과 죽음이 드나드는 곳이 바로 열린 무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기록했는데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열린 무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바로 판단을 했어요. 그걸 들어가서 뭘 확인을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안 봐도 알아요. 분명히 저기 열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론가 옮겨졌을 것 같다 싶어서 바로 시몬 베드로와 요한 곧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에게 뛰어가 가지고 하는 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을 확인하러 가게 되는데 베드로보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먼저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요한이 들어가지를 않고 세마포 놓인 것을 살짝 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오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들어가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잘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 대로 모양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때야 그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그걸 보고 믿었다.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열린 무덤 다음에 빈 무덤이라고 말해요. 무덤에는 무덤에 안치된 시신이 있게 마련인데 다 있는데 시신만 없어요. 9절에 거라고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아직 체험하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자기들의 집으로 두 제자는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직 부활의 현실이 아닙니다. 열린 무덤 그리고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본문 다음에 남은 1절에 보면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리아가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구부려서 무덤 안을 이제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놓였던 그 자리에 이쪽 저쪽에 서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냐? 말 그대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신데 그거 알지 못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예수 사람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고 있냐? 여전히 당황한 마리아가 동선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나 보다 싶어갖고 하는 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어디에 뒀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 시신을 모시고 갈게요 라고 말하는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자 그녀는 자기를 7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부터도 해결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도록 주의 사역에 늘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는 때도 거리에서 보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에도 그 앞에 있게 하시고, 무덤에 있는 것까지 보았는데 그 무덤이 열렸고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그 상황까지 보게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때 알아들어요.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말하는데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 붙잡지 마, 나 아직 아버지께도 올라가지도 않았어 하면서, 이제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다.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여러분 계란을 나눠드리잖아요. 그럼 그냥 조용히 혼자서 계란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두 세트를 드려갖고 한 세트는 본인이 드시지만 한 세트는 반드시 남을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줄 때, 남 줄 때, 야 이거 교회에서 오늘 준 거야, 부활주일이래, 이러고 주지 마시고 나의 고백을 담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 같으면 영찬아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만한교회야 라고 부르세요. 내 아버지가 만한교회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만한교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리로 올라간다라고 제자들한테 전하라. 우리가 계란 나눌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만 것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18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해요. 이 주님을 본 것이 바로 처음 부활을 경험했던, 처음 부활을 보았던 증인의 이야기예요. 그녀만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함께 다 거기에 장사했어요. 다만 그 무덤이 열린 무덤을 지나서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고민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를 만났다는 얘기는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이 여자 미친 여자 소리 이렇게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이 얘기 하셨다고.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리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냥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셔도 그만인데 평안하냐 물으시고 부활의 현실을 알려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자녀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지혜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원리도 있고요. 꼭 필요한 말씀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없어서 안 되는 말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부활의 첫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만한교회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이 그것을 쫓아내 주신 그 현장에,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겼던 그 현장에,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현장에 주님 오셔서 열린 무덤, 빈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주님은 다시 사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함께 노래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